오늘은 내리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특별히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좀 찔리고 좀 거부하고 싶은 말씀들이 간혹 이제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말씀들은 너무 부담스러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을 굳이 안 해도 지금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뭔지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곳곳을 들여다보면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셨던, 약속하셨던 아주 중요한 삶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주 큰 계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내요. 결국은 구조적으로 보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2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 보면 너무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는 이런 생각하겠죠. 목사가 부담스러우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도 목사이기 전에 또 사람이다 보니까 정말 이런 말씀을 대할 때면 너무도 부담이 많이 되고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세상하고 그리고 저의 마음은요, 이 성경이 말하는 그러한 마음들과 반대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연습하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너무 좋아요. 근데 쟤를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너무 싫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얘기 너무 좋아요. 위로받아요. 힘나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쟤까지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셔.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너무 좋다. 근데 거기서 한 문장이 더 추가되면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싫어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을 권면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상대방의 수치, 내 친구, 내 가족, 이 수치를 덮어주는 일들이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도 그 찔림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용서 못하는 가족, 아직도 용서 못하는 친구, 아직도 용서 못하는 어떠한 특정인들, 그러한 사람들 때문에 분노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하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교회는 들락날락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똑같거든요. 그게 잘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그래서 위로 이 수직적인 그 일자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되면 2 팔이 벌려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십자가를 그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몇 번도 제가 얘기했었을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일자를 하나 그리죠. 그러다 보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팔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양이 뭐가 남습니까? 십자가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무슨 얘기를 했었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결국 우리가 머물고 떠나는 순간 이 십자가가 거기에 선명했으면 좋겠다. 야, 이승현 목사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정말 우리 아이들 사랑했었지.
청소년들 사랑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사랑했었지. 우리 장로님, 하나님 정말 이곳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정말 최고로 예배하는, 가장 열심히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 그리고 정말 진짜 까마득한 우리 청소년들 사랑하셨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동안 하나님 최고로 사랑했었지. 찬양할 때 보면 쟤네들 찬양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됐어. 근데 삶은 막 형편없이 살아가고, 그게 아니라 삶까지도 주어진 그 자리에서도 가족들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들 최고로 사랑하는 진짜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었지. 이런 흔적들이 남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넷플릭스에서 이제 유명해졌던 한 이제 드라마를 보게 됐어요. DP라는 드라마. 군대에서의 이야기를 다룬 그러한 영화입니다. 드라마입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꼈어요. 제 막 군생활이 막 떠오르면서요, 제가 겪었던 이 군생활의 결과는 왜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할까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 이야기들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 삶을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그 드라마 만약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는 이야기, 욕을 욕으로 갚는 이야기, 복수의 이야기. 사실 그거 안 봐도 여러분들 그 이야기들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대부분은 이 복수의 메타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쫓고 쫓기는 이야기들, 내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내가 쟤는 무조건 박살내리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군대의 참 악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게 내리갈굼이에요. 내리갈굼. 그 뭡니까? 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그 갈굼을 계속해서, 원래는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먼저인데, 내리사랑은 뭡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정말 이것이 사랑이 흘러가듯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랑이 계속해서 흐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군대에서 보는 그러한 모습들이, 한국 군대에서 보는 이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 흘러가기보다는 악이 흘러요. 아주 악순환입니다. 정말 내가 받은 악을 그대로 밑으로 흘려보내고 아니면 위로 흘려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나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악의 순환, 이 악의 고리는 우리가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그거를 묵상하던 찰나에 사실 오늘 말씀이 저에게 주어졌어요. 원래는 오늘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뤘어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하고는 좀 많이, 아직은 여러분들하고 그리고 저도 사실은 아직 좀 이게 왁구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바꿨어요. 예.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근데 사실 너무 부담스러워요. 사실 저는 설교자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내가 이 앞에서 떳떳하게 전하려면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저도요, 그 드라마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라마처럼 저도 내 안에서는 표현은 안 할 뿐 내 안에서는 내가 쟤한테 언젠간 보여줄 거야 라는 생각, 조금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거에 대해서 대갚아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내리갈굼, 그거는요 정말 하나님이 극혐하시는 이야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리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내리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어요.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도 있죠. 그래서 엊그저께인가요? 그때 말씀도 정말 이 2장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시민으로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다뤄줬었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또 특별히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뒤지다 보니까 내리 용서라는 책이 기독교 서적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책이 무슨 내용을 말할 것이다라는 짐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리 용서, 내리 사랑,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요, 그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설교 제목처럼 내리 축복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이 시대 가운데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 본향을 떠나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삶의 요건,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요, 지난주 말씀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잠시 떠나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솔루션을 마치 골목식당처럼 하나하나 다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이 앞에 2장만 봐도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고용주에 의해서 종으로 일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남편일 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내일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확대돼요. 나에게 악을 베푼 자들, 나에게 욕을 베푼 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내용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건 강조예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지금 5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 5가지의 이야기를 다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 근거가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방학 동안에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하면 잘 안 가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중에 이제 집회들 다니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녁이나 이럴 때가 집회들이 잡히면 그래도 좀 정말 힘든 교회들은 가가지고 설교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다니다 보면요, 정말 은혜를 제가 더 많이 받곤 합니다. 그 중에 한 번이 어떤 집회였냐면, 이번에는 목사님이랑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하는 집회였어요. 그래서 순서를 맡아가지고 하는 집회였는데, 그때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혜. 정말 이 은혜라는 단어, 이 은혜라는 단어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진짜 제가 그때 인사이트가 많이 있었습니다. 은혜는요, 자격과 근거가 없는데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은혜란요, 받는 자의 자격과 근거가 없는데 그걸 주는 거예요. 주는 자의 입장에서 똑같아요. 줄 의무가 없어요. 근데 주는 게 은혜인 거예요. 이 2가지가 잘 성립이 돼야 돼요. 받는 자와 주는 자.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알바를 했어요. 알바비 받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받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자,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승환이가 찬양팀을 하다가 갑자기 찬양팀을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찬양팀 아이들이 막 뭔가를 모아가지고 롤링페이퍼도 써주고 막 돈을 모아가지고 승환이 머리 깎으라고 바리깡을 선물해줬어요. 그 선물해줬다고 쳐요. 이거를 은혜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왜냐하면 받을 자격과 의무는 있는지 몰라도 줄 의무가 없잖아요. 주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 마지막 3번째 이야기를 해볼게요. 내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옆집에서 맨날 막 쿵쾅쿵쾅 거리고 막 노래 부르고 막 진짜 시끄럽게 엄청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계속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요청을 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조용해졌어. 그래서 이거 설마 죽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막 주변에 수소문을 해봤는데 이 옆집 사람이 아프대. 무슨 암에 걸렸대. 그 얘기를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근데 돌볼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짠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맨날 막 죽도 갖다 주고 막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거 은혜라고 할까요?
은혜라고 하죠. 왜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줄 의무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받을 자격과 의무가 없어요. 권리가 없어요. 근데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을 의무, 이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자격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나요? 권리가 있나요? 없어요. 맨날 죄만 짓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할 이유가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와 같은 자격 없고 근거가 하나도 없는, 구원받을 근거가 하나도 없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베드로가 권고했던 이 메시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하셨어요. 동정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동정하시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도 나오죠. 그죠? 동정하시는 이, 우리와 마음을 같이 해주시는 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빌립보서 말씀에 나오죠. 종의 형체를 본인이 가져주시면서 마음을 같이 해주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플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이야기가요, 단순히 우리는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 않나요?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증거는요, 이 모범은요 또 어디 있냐면 2장 19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신데 욕을 당하시되, 왜 욕을 당하셨습니까? 우리랑 마음을 같이 하려고,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그분이 욕먹는 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면, 하나님 신실하게 이 모든 재판을 하실 하나님께 의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손에 어떠한 것들을 가하지 않고, 내 손으로 어떠한 것들을 가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러면서 쭉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8절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기억하면요, 이 5가지 해야 할 일이 성립이 됩니다. 손가락을 보세요. 이 손을 보면요, 여기 하나의 모체를 통하여서 하나하나가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죠. 이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의 중심에서 펴져서 협조해서 이 5가지 필요한 것들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하나하나의 각 개체가 일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자들은 이렇게 살아가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사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복을 베푸는 그러한 존재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님이신 그분께서 스스로 주님이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의뢰하는 마음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34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풀어내고 있고요,
시편의 수많은 말씀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뭐 37편이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원수가 잘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너는 주어진 일상을 잘 살아내고 주님, 심판의 주님 되시는 그분께 이 모든 상황을 아래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욕을 나에게 베풀고 악을 베풀면 여기서 내리 악을 베풀고 내리 갈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끊고 악습을 끊고 악순환을 끊고 나 때부터는 이제 잘해야지 라는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오히려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복수 차원에서 복을 비는 게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용서는 최고의 복수라고.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뭐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 동의하지 않아요. 복수로 하는 용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게 결과가 날지라도 그거는 동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전 싫어요. 그런 말들. 어디 계산하고 용서하라고 했나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용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몇 번을 나에게 실수를 해도 용서하라고 하셨지. 예? 계산이 없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에게 펼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수로부터 자유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제가 한번 그 테이큰이라는 영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영화가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딸이 납치를 되는데 아빠가 결국 이거 복수네요. 아빠가 이제 그 딸을 찾기 위해서 떠나고 그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그 장면이 보여지는데 그 영화에서 근데 저 그 영화를 보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져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내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그런 그 시간이 지나는 과정 가운데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적혀 있잖아요. 그 얼굴을 그들에게 대시고 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것.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것. 그것이 막 느껴져요. 지금 이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네들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악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손으로 무언가들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의탁드리세요. 그러면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그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그런 상황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해보자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걸 거스르며 살겠어요? 성경은 이만큼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다른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욕하고. 그러면 우리랑 세상 사람들이 다를 게 뭐예요? 그럼 도대체 복음은 뭐고? 교회는 뭐예요? 달라야 되는 거죠. 안 돼도요. 거기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선언하고 싶어요. 그리고 늘 해보지도 않고 세상의 이치와 가치 판단으로 이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오죽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말씀했겠어요. 그 말은 뭐냐면 너네 길 몰라.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너네 캄캄한 현실 어떻게 뚫어나가야 될지 몰라. 그러니까 불이 필요한데 그 불은 이거야. 그래서 이 불이 너희들의 위치를 지금 먼저 조명해주고 너희들이 갈 길까지도 다 비춰줄 거야. 호롱불 같은 역할도 하고 때로는 등대와 같은 역할도 해서 캄캄한 현실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길을 비춰내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저는 아까 서두에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 이야기가 너무 부담된다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 이야기가 너무 부담된다고.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주어진 것들조차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냐? 라는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안 될 거야. 안 돼.
포기하게 되는 모습들이 제 안에 너무도 많아요. 근데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왓신맨이라고 이제 기독교 국내 성지순례들을 이렇게 담아내는, 이제 왓슨맨 따라해가지고 막 그런 거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 여수의 애양원이라는 데를 이제 가게 됐어요. 그때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살아내셨던 사람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호가 산돌이에요. 산돌은 어디 나오냐면 뭐 멍멍이 이름이 아니고요, 여기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단어죠. 산돌.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 진짜 이 땅에서 산돌처럼 살아가신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손양원 목사님. 한번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분은 나병 환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 한센병자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의 정말 또 멋있는 일화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원수를 사랑한 이야기예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딸도 있었고요. 근데요, 두 아들이요, 그때 여순 사건 여러분 아세요? 자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러한 일들인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자익단체 좀 이렇게 극단적인 이 자익단체였던 것 같아요. 그들이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 당시에는 기독교가 친미적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요, 자기 자녀 잃었는데도 해벌레하고 기뻐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게 당연한 일인가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녀도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정말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저는 정말 영화 테이큰처럼 제가 리암 니슨이 돼서 그 사람들 다 잡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이 목사님은요, 그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 동인 동신을 죽인 그 원수를 품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그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태도로 그에게 나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 삼아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있어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용서 못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하지만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이야기 너무도 많아요. 양아들 삼아요. 그리고 그 양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이 감사의 기도, 이 기도문을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께 바치게 해주신 그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이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이 믿어지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가분한 큰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짧은 기도문인데요, 막 심장을 울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여주셨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보여줬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는 거예요. 더 이상 뒷걸음질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셨고 사랑 그 자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드려지는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때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뒷걸음치지 맙시다. 갑시다. 사랑하라고 하는 그 자리로 갑시다. 피하지 맙시다.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저사랑 고등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